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유받듯이 우리 인간의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이제 오직 언약적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는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말씀을 듣고 자꾸만 놓쳐요.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응답받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종교인과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 바라보고, 권력자 따라가면 좋은 것 못 본다 그랬어요. 광야 간조한 것, 메마른 땅,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가쁘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요. 모자람이 없지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러면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부족함이 없으면 왜 자살합니까?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왜 와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 땅에서 최고 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다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갈렙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달라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지진이 오고 이 코로나가 오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와도 걱정 없다.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이 대열에 서서 이 꼽사리 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내가 쓰임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건요 엄청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적 말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방주를 지는 일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그게 노하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가 사는 길은 방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적 예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가인의 예배는 안 돼. 바리새인의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 부어도 그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반드시 언약적 예배. 언약적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그 예배에는요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비록 그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고 이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 모인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진짜 믿어야 돼. 가짜로 믿으면 안 돼.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요 우리는요 그걸 농담으로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듣고도 염려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못 맡겨. 안 맡겨. 내가 그걸 지고서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걸요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세게 믿을 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심지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믿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계기예요. 절대 계기예요. 지진도 있고 재앙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당연히 있지만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이건 안 변한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열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걱정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고 저라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응? 세상 것 다 의지하다가 아이고 한번 하나님이나 바라볼까? 하나님이나 의지해볼까? 기도나 해볼까? 뭔 기도나 해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오로지. 초대교회는요 오로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깽판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귀가 지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막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은요 엄청나게 집을 든든하게 진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하게 졌어. 철장도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완벽하게.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애들을 집에 놓고 문 잠그고 어디 외출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너무 집을 튼튼하게 져가지고 바깥에서 그걸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불타 죽었어. 두 아이가. 여러분, 집 튼튼하게 진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해준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게 오로지예요. 오로지 열흘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아르투시를 세워서 미래를 대비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짜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연약함도 문제가,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생명은 제자가 막 만나지고. 응? 여러분, 15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거기에는요 산업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가이오와 같은 이 산업인이 만나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사람이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하는가? 오직 나에게 복음인가? 아직 나에게 율법이 남아있지 않은가? 아직 나에게 인본주의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꼭 신비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하는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해야 되느냐?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복음만 답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우리에게 율법 지켜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율법 못 지켜. 다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 이혼해야지 하고 결혼합니까? 모든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야지. 그런 자녀가 없어. 나는 효도해야지. 나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중직자가 내가 목사님에게 잘못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잘하려고 그래요. 다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뭐가 우리를 충동시키는 게 있어.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막 충동질하고 질투를 충동질하고 시심을 충동시키는 그 어떤 세력이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가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그 세력이 있어. 내가 참으려고 해도 못 참아. 안 참아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살다가 이런저런 이제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부모의 이제 보살핌 속에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줘요?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효도를 잘 못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를 죽이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도대체 누가 주는 마음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종속 살인이 엄청 많아요. 그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래요? 예배 실패하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니까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문에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 참 안타깝죠. 참말로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안 깨지고 싶은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참 고생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참 평생 동안 아픔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경제 문제도 오고 자녀로 인해서 속 썩이는 일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막 이제 갈등하는 일도 많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율법이라면, 율법이 충만해.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만 놈 같으니라고. 죽어보자. 일을 하겠지요. 왜? 율법이니까. 인본주의. 내가 갚아야지. 이 원수를 갚아야지. 신비주의.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 잠깐만 물어보는 거예요. 뭔 소리 듣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죽여. 미워해. 이를 갈고 살아. 이게 여러분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어렵다고 사기치면 되겠어요? 어렵다고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거든요.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보복하고 보복하는 거 보복. 그래서 우리나라의 2조 500년의 역사는요 보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복.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 자자손손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야.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건요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주의 종이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화, 개인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가 서밋 새 목적을 두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할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시험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요셉은요 가정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아무리 여러분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죽이려고는 안 하잖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다니까. 노예로 팔았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중요한 공로자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신 노릇을 합니까? 그런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습니다.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요 다윗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 갈등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같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요 내가 보복하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아도 못해야. 나 같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안 돼요. 속썩이면요 아이고 저 꼴 언제 고쳐. 그러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화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이게 여러분 갈등 시험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안 되면요 그 시험을 못 이겨요. 갈등을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시험도 못 이기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겠어요? 같이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겠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다고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화. 얼마만큼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요 율법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못 살아나요. 근데 복음은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오직 여러분이 복음이면 어떤 자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판판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팬데믹, 이게 팬데믹, 이게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요, 혼돈. 공허요. 완전 흑암천지요. 그런데다가 뭐 유럽에는요 100년 만에 홍수다, 뭐 독일 같은 데는요 우박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중국은 뭐 산사태미 무너진다 하고, 일본은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마냐 하고, 또 끊임없이 일본에는 지진이 막 닥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오래오래 살도록,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며 그냥 잘 살아? 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축구 경기나 관람하고 여행이나 하고 쾌사라세라 하면서 놀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럽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였어요. 미국은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지향이 덮쳐. 왜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라.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책임은요 정치인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책임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에 발리듯이 나불거리기만 하면 안 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만이 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예요.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에다만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대충 말하면 안 돼. 섞어서 말하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섞어가지고는요 대충 복음 전해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신학자, 독일에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교가 다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서 나오고, 독일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40, 50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교회가 복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왜?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방주.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고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총기 사고, 이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총 가지고 그렇게 난사를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게 악령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라니까. 네피림, 사람의 육체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 그리고 희생제사, 처녀가 잉태하던 날이니 그 이름을 임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깨달을 수 있어 깨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걸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만족함이 없고, 자꾸만 갈급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열심히 살락하고 최선을 다락하고. 그래서 믿음과 복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 이꼬르 복음.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굿뉴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온색 복음, 이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복음 아닌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선행, 구제, 봉사, 이게 교회인 줄 알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받도록, 이게 복음화가 돼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그건 복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질투심이 발동한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화되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고, 3대 절기를 지키게 하고, 5대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이거 안 되니까요 문제가 오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이게 문제가 왔다. 문제 올 수 있는데, 시험이 왔다, 핍박이 왔다,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이길 수 있어.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안 죽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제 그게 이제 되어지면서, 되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요 섞인 복음이에요.
섞인 복음, 복음이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흑암이 안 꺾여.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못 막는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양보해라. 겸손해라. 열심 내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건요, 불교인들이 더 발라요. 그냥 바르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발라야죠. 정직해야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내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야. 복음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야, 죄. 복음 안에서 하지 않은 헌신, 헌금은 가짜야. 오래 안 가. 하다 지쳐버려. 여러분, 왜 여러분 헌신합니까? 왜 여러분 헌금합니까? 왜 해요? 왜 우리가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귀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하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돕습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28국에 무슨 선교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요, 다른 복음, 또 인간의 의. 인간의 의는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야. 기적 같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박해하는 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대감, 미움, 보복 감정 갖지 말고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축복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라. 여러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질투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복 받아 복음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는 자와 같이 울라. 옛날에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요, 시골에서 제가 이제 살았는데, 동네에서 누가 뭐가 됐다면요, 막 프랑카드 붙이고 축하하고 막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만이 돼요. 뭐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울고,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집에 개새끼는 죽을 때 통곡을 해도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 데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갖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척하지 말라. 인간은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잘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 별거 없어. 그렇게 여러분 돈 많다고 떵떵거리며 살던 신격호 이건희 씨도 죽을 때 보니까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악 대신 선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원수를 없애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되냐?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저는 그거 진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리 오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돌아오도록.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도우면 원수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문제와 위기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욥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겼어요? 복음으로 이겼어.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그걸 이기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이 너희가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할자가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냐 안 맞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재앙도 하나의 이제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견디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시대적인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아르투시에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건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염려, 대책,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복음 집중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집중해야 돼. 복음을 집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꺾이도록 계속 복음으로 집중하면 어느 날 꺾입니다. 다른 건 안 돼. 일을 갈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이게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돼요. 흑암과 저주가 그때부터 꺾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이 바뀌어. 생명이 살아나.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앙과 저주는 절대 못 막는다.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 오직 복음이 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신 주님, 내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